오늘부터 한 7주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 교회 7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기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7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의 주 내용은 첫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 하면서 이단과 싸우는데 투철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붙드는 건 좋았는데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난무했지만 따뜻하게 감사 안아주고 세워주고 하는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들어오면 맨날 판단만 받고 질책만 받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없고 또 교회 예배도 냉랭하고 기쁨이 없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혹 우리 교회는 그런 오류가 없는지, 내 자신한테는 그런 오류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 금촛대의 비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7별 7 금촛대가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 20절입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별은 7교회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는 그 교회를 감독하라고 보낸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7별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목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목사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은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의 큰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항종직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실패하게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되게 되어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주제는 여러 번 다른 성경 부문에서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일 사도행전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순종하여 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자, 부서장, 모든 장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아시아 7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시대 모든 교회도 똑같다 하는 것을 서두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표현에도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금초대입니다. 은초대도 아니고 동초대도 아니고 금초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로를 보십시오.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금성도입니다. 금성도. 놀랍지 않습니까? 금성도. 별로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데 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성도입니다. 금성도 우리가. 둘째, 촛대입니다. 촛대. 예. 빛을 비추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입니다. 촛대. 우리는 촛대 인생입니다. 나약한 존재 아닙니다.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가면 가정이 어둡더라도 가정이 밝아집니다. 가문이 밝아집니다. 직장에 가면 어둡던 직장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을 때에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가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죠? 우리 촛대란 말입니다. 빛이 가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데 등경위에 두는 존재들인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핍박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구체적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얘기합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알고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수고한 것,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룰 텐데요. 그 19장에 가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죠.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에베소 전역으로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입니다.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지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마르는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찌들려 있고 아데미에 찌들려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 모든 마술책을 가서 불태우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는 그때에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모든 도시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금초대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자 흑암의 세력이 두려워 떨며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데미 숭배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특히 은장색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는 무위로 끝나게 되었고 바울은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곧 사도 요한을 에베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일대학교 램지 맥뮬란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라는 논문을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이 아데미 신전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마귀가 당신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신전 절반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아데미 숭배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데미 숭배는 에베소에서 점점 사라지고 200년 가까이 에베소는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너희가 미워한다,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이 학자들은 이 아데미 숭배가 기독교를 짬뽕시킨 것,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에베소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진리 붙잡고 모든 사탄, 이단, 거짓된 가르침과 대항하고 싸우고 견디고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부를 보았던 교회였습니다. 내 행위와 내 인내와 네가 게으르지 않고 싸워 이기고 진리를 수호했던 것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격려한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모든 것 승리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이단과 싸우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아데미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견디고 행했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교회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 주를 위해 살려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삶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깨우는 것도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더 큰 것이죠. 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견디고 애쓰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혹 형식적으로 전락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올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떨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서 종교적 행위로만 빨리 요식 행위처럼 끝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불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욕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이 그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 예전에는 복음의 복자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고 사무쳐왔고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움이 없고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형식만 남은 것 주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촛대가 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 촛대가 꺼져버립니다. 교회 촛대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만약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이분 이야기를 조금 적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사모가 그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기 싫다니까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폭탄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 사느니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권위로 누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덮어놓고 참아라고 말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듣는데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죽고 싶었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러는데?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그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전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 헌신, 성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과와 열매가 생기는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목사 마음에는 냉랭해지는 겁니다. 일만 남는 거죠. 채찍 제거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흠이 생기면 비판하고 책망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형식처럼 종교적 행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사라졌는지, 모든 게 일로 보이고 성과만 남고.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전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성과를 못 낸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문제, 그 진리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핥히고 상처 주고 서로 칼로 찌르고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주일 올 때도 주님 사랑에 목이 말라서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메이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서로 얼굴 대하면은 행복하고 사모되어지고 만나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장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솥대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마음에 지금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있다면,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라면,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라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다시금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를 다루었습니다. 이 교회 문제는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진리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둥켜 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추구합니다.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